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형상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봉안책이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을 사도 요한을 사칭한 구원자, 또 이긴 자를 사칭한 구원자 이렇게 왜곡하고, 또한 첫째 부활이 신일 하빌인 것처럼 왜곡해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합번에 쭉 봤듯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와 환난을 나가는 그 일곱 교회,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말씀은 잠깐 큰 주제로 나눠보면 사도 요한을 사칭한 구원자가 많이 있는데, 이단들은 대부분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새 요한이다 해서 책 받아먹은 새 요한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이 구원자인가, 이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형제들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서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입에서 칼이 나오니까 어떤 이단은 적 그리스도다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형상은 성령체이기 때문에 만져보고 볼 수 없는 영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교주에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의미가 뭔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곱 별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요, 새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일곱 교회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떤 서론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로서 그 일곱 교회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그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2장과 3장만 편지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은 한 두루마리예요. 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그 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까지의 그 책을 그 한 두루마리를 에베소에 일곱 교회에 보냈다는 말은 에베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본을 카피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에 보내고 서머나에서 카피하고 버가모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전장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장차 될 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은 이 계시록이 봉한 책이 아니라 오픈된 책, 인봉된 책이 아니라 펴놓인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의 로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봉한 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초림 때 이미 펼쳐졌어요. 그 펼쳐진 책을 누구한테 주냐면 천사한테 주고 천사는 사도 요한한테 줘서 사도 요한은 종들에게 알리라는 계시의 로정과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의 겁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입니다. 황제 숭배에 거부하는 어떤 그들을 박해와 핍박 그리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는 말씀처럼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순교한 안디바처럼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아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걸 환난이라 말하고 그 사도 요한도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때 성령에 감동하여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써보내라는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팔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써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단들은 이것을 뭐 환상이니까 써보내지 않았다. 써보내지 않았으면 이 계시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논리는 말이 맞지 않다. 예언이 실상으로 응할 때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 중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의 면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눈이 불꽃 같고 발에는 주석으로 돼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영원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열쇠를 가지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명령하여 이제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착각한 것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모방을 하면서 사도 요한과 이기는 자를 사칭하여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죄인인 인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이 자신을 구원자로 사칭하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말을 따라서 모방을 하면서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방이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루시겠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모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예언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장래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루겠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사람이 모방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고 작정해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방한 것은 그것은 모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랍니까?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또 실상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 곧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 거부하여 박해와 환난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AD 95년에 계시록을 기록한 상태에서 그 당시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의미는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의 의미가 뭔지 그 당시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장막성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이미 새언약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촛대의 의미, 촛대는 성막의 성소에 있다 해서 7 금촛대 장막성전이라고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걸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 중에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령의 감동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고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받아 먹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하나로 순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승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첫째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을 먹었는데 안 죽었다. 그 다음에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런 두 가지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 이런 사도 요한이 과연 책 받아 먹었다고 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계시록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에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이제 계시의 노종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알려주죠. 그런데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야, 나는 사도 요한 너나 내 형제 선지자들이나 이 책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같은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단수니까 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종들을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들을 종. 이건 일반 명사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종들 중에 하나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아델포스로 예수를 믿는 무리예요. 새언약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언약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델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만을 통해서 봉함되었다고 했는데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펼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9절 말씀처럼 봉함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계시되었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은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펼쳐진 책이라고 계시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봉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교주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사칭한 교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네 형제들도 같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는 누구한테? 하나님만 해라.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영이 천사인 줄 압니다. 여기는 천사가 아니라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로서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예언의 영 곧 성령을 얘기해요. 예수의 증언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예수의 증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곧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 주의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반모섬이 유배되었는데 여기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께 속한 날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아케 헤메라입니다. 퀴리아케 헤메라. 그러나 이 주일날하고 주의 날은 또 심판의 날, 재림의 날로 표현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로 표현하는 그 말은 데살로니가 5장 2절이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헤메라 키리오입니다. 헤메라 키리오. 그래서 분명하게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키리아케 헤메라나 헤메라 키리오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한 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 것이 사도시대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전 16장 2절 통해서 이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환란이라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환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이 환란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렇잖아요. 왜 환난이 소망을 이루냐? 예수님이 이미 환난을 당할 것을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성장을 하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코로나다 해서 교회에 예배 참석을 게을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압니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누워서 보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한테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령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심중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옳게 보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진정 내가 신앙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 누구의 환난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환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곧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사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기독교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런 어떤 부활이나 내세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은 헛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여호와 증인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죠. 소멸하지 않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어떠한 환난과 시험을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음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님의 환산 중에 나타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에서 환상 중에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환상 중에 본 모습은 누구도 있냐면 이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고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으라 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영이지만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보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이 성령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뭘로 다시 우리한테 나타나요?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3,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여기는 바울에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냥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혹자는 사단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자 같은 이라니까 인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에게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 누구예요? 인자 같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말은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거 하얗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신성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신성과 순결을 상징하고 잠언서 16장 31절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이단 교주가 지금 염색해서 까만 머리지만 흰머리다고 그것까지도 우상화해가지고 야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머리까지 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얀 머리다. 나이 먹으면 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나이 먹으면 다 해져요. 그것이 그 특정한 어떤 교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했는데 이것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예수님도 주석과 같다겠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백마탄자의 그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꽃이라는 것은 통찰력과 격렬한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통찰력과 격렬한 진노.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형상을 있는데 일곱 촛대를 이렇게 일곱 별을 쥐고 있고 이 그림을 보면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촛대는 교회라고 하니까 이 촛대가 뭐 성소에 있었잖아요. 성막에 성소 지성소 할 때 성소에 있으니까 이단들이 이 일곱 금촛대 장막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우리 가시적인 어떤 모임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임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모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일곱 별이 뭐예요? 일곱 개의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게 일곱 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별과 그 금촛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별과 금촛대. 일곱 별은 뭐냐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러죠. 일곱 별이 이미 일곱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인데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감독을 교회 감독 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이는 어떤 교회 공동체라면 공동체를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제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 공동체를 옮기는 겁니까? 이미 일곱 별 자체가 뭐예요? 일곱 개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다. 새언약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뭐 새언약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옮겨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뭐 공동체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이 촛대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는 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간이 있고 이것이 일곱 금촛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죠. 이 일곱 금촛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금 기름을 흘려낸 일곱 금촛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밥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 금촛대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일곱 눈이에요. 금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눈이다. 여기서 일곱 눈이라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여 성령을 얘기해요. 왜 일곱이라 했냐?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완전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일곱 별을 치고 그러면 일곱 공동체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손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 어디를 다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있는 이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가졌다 했죠. 근데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에게 이르시되. 일곱 영. 자,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개의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그 다음 일곱 영은 뭐예요? 일곱 촛대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 했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일곱 눈이요 성령이라 했어요. 이 성령을 눈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살피고 감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촛대 사이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누구에게? 교회의 사명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대언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는 뭘?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오른손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그리스도인 공동체여 새언약 공동체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하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닌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촛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뭐예요? 교회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납작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단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딱 얹으니까 안수했다. 안수원 날짜가 77년이니 79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뭘 통해서 봐요? 문맥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안수일까요? 자, 계시록 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볼 때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해서 납작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뵙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얘기지 안수해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사명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구약에 보면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도. 자, 예수님이 다니엘서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는 다니엘은 이게 혼자라야 수위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는 큰 이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얼굴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는 화로다 입술이 부정하여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두려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천사를 볼 때도 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이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뵌 것처럼 납작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그래서 그것은 두려워서 하는 것이지 안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어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봤죠.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하나님이요 처음도 예수님이요 나중도 예수님.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성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건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알파 오메가. 알파는 태초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은 창세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택하고 선악과 먹는 자를 죽는다는 계명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사단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단에 잡혀 불못에 던집니다. 계시록에서는 사단이 잡혀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떠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창세기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계시록에서는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금 그 천사들이 막았지만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을 설명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단들이 자신을 신천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지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아담이 죄로 이래부터 가져온 사망으로 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지만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새하늘 새 땅, 곧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탄생하는 새하늘 새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죠. 우리말로 하면 새누리고. 근데 새하늘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이단들은 장막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바벨론 기독교. 근데 바다가 없어진 실상이 있느냐?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기독교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단 교주들은 다 왔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없어진 실상을 내놓을 수 있느냐? 부활과 영생의 실상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 곡하는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의 나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영생의 나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사망이 없는 나라냐? 전도해라, 계시록 시험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결국은 스스로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리고 금방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안 박해까지 시작됐습니다. 도미티안 박해는 네로 황제보다 더 악독하게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1년에 한 번씩 숭배하게 해서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하는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에서 이 소망의 글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라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장례설을 담고 있는 애언을 기록한 편지예요.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음, 부활의 소망,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요. 부활의 소망을 상을 받는 어떤 기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림을, 또 하나님 나라에게 돌려드리는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기림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